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이 참 깊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를 한 편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이런 시인데요.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단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 같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피천득 선생님이 번역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맨 뒤에 보면은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갈 때 그 노란 숲속의 그 단풍길을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하죠.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이 길을 가는 데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피하려고 듭니다. 심지어는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 고통을 안겨준 때를 있기도 합니다. 술로 이것을 잃어버려가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지요.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 않은 두 갈래 길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룻기 서두에 나온 인물, 첫 번째 인물을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죠.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 이름은 기런과 말론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등장을 하고, 이 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실패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기런과 아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한 가족의 몰락으로 시작하는 비극적인 성경이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룻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주제는 실패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그 실패한 인생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생의 실패, 그러나 그 인생 실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이 흉년이 일어났냐면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될 곳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떡집 그런 뜻이에요. 떡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곡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도 떡집이니까
여기서는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 권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에게 우리가 쳐다볼 때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신실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뿐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 저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소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대고 기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멜렉은요.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현실 도피로 모압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도망가서는 안 되죠. 근데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는데 이게 걷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게 않는다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되고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다시 한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먹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귀먹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픔, 절망, 실패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까? 1장 1절에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 흉년이 든 이유는요. 1장 1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사사계의 내용은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죠. 타락하니까.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은 회복된 다음에는 조금 있다 하나님 또 잃어버리고 또 타락합니다. 그럼 또 징계하셔요. 또 회개해요. 또 회복시켜 주셔요. 참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도요. 계속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만 하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반복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오늘 흉년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가서는 안 됐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1대, 2대, 3대, 5대, 6대, 10대까지 거쳐도 그 이후로 가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을 위해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분리되길 원하고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압은요, 강수량이 풍부한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 베들레헴과 대조적인 그런 땅이니까 저기로 가면은 양식을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로 가는 게 아닌데 엘리멜렉은 그리로 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궤도를 이탈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자식들에게까지 불행이 온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 기론과 말론까지도 다 죽게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앞에 조그마한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그맣게 밭이 하나 있어요. 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비가 오고 나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면은 거길 나가 보면은 우리 특히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지렁이들이 죽어 있어요. 이만한 지렁이, 큰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죽어 있는데 우리 화장실 쪽에는 뭐 이렇게 물기가 있다가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거기는 지렁이가 그래도 그냥 말라 죽어 있는데 화단 밑에는 보면 이렇게 흙이 토사가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는데 그쪽에는 지렁이들이요 흙에 범벅이 돼서 죽어 있어. 참 더 불쌍하게 죽어 있죠. 야 지렁이들이 참 이거 참 쓸어요 제가 그냥 진짜로 지저분해서 이렇게 들지는 못하고. 근데 지렁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지렁이는 어떤 동물이냐 환영동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답니다. 지렁이 온몸의 피부로 숨을 쉬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지렁이한테 흙속에 있던 지렁이가 숨을 못 쉬는 거죠. 빗물이 막 들어가니까 이 흙 속에 있는 공기층에 공기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 못 쉬니까 나와야죠. 나옵니다. 흙 밖으로 나와요. 왜? 숨 쉬려고. 그러면 이제 숨을 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는데 지렁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이 피부가 이제 숨 쉬는 그런 동물이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어떻게 돼? 자기 길로 못 가니까 결국 가다가 죽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말라 죽고 길거리에 그냥 흙이 범벅이 돼서 죽고 그렇게 죽은 거죠. 이 지렁이의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이 어때요? 사람이지만 우리가 좀 비유한다면 지렁이 같아요. 지금 이 지렁이 같은 엘리멜렉. 그래서 결국에는 흙에 기범벅이 돼서 죽고 마른 지렁이처럼 엘리멜렉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삶이 지렁이같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일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11편인데요.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모델은 다윗이 그가 인생의 흉년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했다고요? 여호와께로 피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산으로 도망가라.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가서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가문과 엘리멜렉의 삶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어디 나올까요? 사사기 그 인생 일하시는데 사사기는요, 이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사사기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서두까지.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 실은 거기까지인데 중간에 룻기라는 게 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사사기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사사기 내용 가운데 마지막 19장 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고 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쫓아갑니다. 친정에서 찾아갖고 와요. 찾아갖고 오는데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족속의 땅인데 거기가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밤에 기거하는 집에 거기 들어온 남자를 우리들에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자기 딸을 주겠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결국은 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던졌어. 그랬더니 그러고 산 사람은 잤나 봐요. 근데 이 여인은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낙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것을 시체를 도막을 내요. 처참하죠. 11개로 도막을 내서 베냐민 지파 외에 11개 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네요. 베냐민 지파하고 11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싸웠는데 11개 지파가 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또 다시 회의해가지고 두 번째 싸우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하면서 한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한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600명,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런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시대인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징계를 당하는 흉년이 찾았을 때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사기 21장 35절에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돼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그 왕은 누굴까요?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왕 다윗 왕이죠. 그래서 사사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4장 18절에서 20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안 떠 있습니다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굴 찾은 거예요 지금? 다윗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구약의 왕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구세주이신 왕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실패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흉년들이 있죠. 곡식이 흉년되는 것만 흉년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들은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진 것이죠. 인생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영혼의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 다음에 경제적인 복도 있는 것이고 자녀의 복도 있는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삶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또 영혼의 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모든 복들을 더욱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답입니다.